변화를 추구합니다.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변화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변화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수고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외적인 변화를 주고 싶다면은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할 것이고, 내면의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도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화를 추구하십니까? 어떤 변화를 추구하십니까?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지금과 같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 누구나 변화하게 마련입니다. 사물이나 사람을 보는 태도와 관점도 바뀌게 마련이고, 어떤 사건에 대한 가치관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비록 그러한 변화는 좀 더딜지라도 우리는 변화를 향하여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삶에 있어서 그 중요한 가치가 조금씩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모두 다 끊임없이 변화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이야말로 변화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죠. 야곱은 그 인생 가운데 온갖 고락과 시험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마침내 변화되어서 약속의 자녀로서 걸맞은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야곱이 가족들에게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하길, 너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합니다. 가족들은 야곱이 말한 대로 우상과 폐물을 야곱에게 건네고 옷을 정결하게 합니다. 야곱은 가족들에게 받은 그 우상과 폐물들을 세겜이라 하는 곳 근처에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리고 가족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가족들은 가나안 땅 루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곳은 과거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였을 때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루스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베델로 다시 돌아와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감개무량하였을 것입니다. 처음 베델에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떠나고 자신의 형 에서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기 속에 살아왔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두 아내와 12명의 아들과 많은 하인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업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족장의 위치까지 야곱이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진 그 야곱을 건지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금같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그럼 그 야곱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기꾼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고 상대방을 속여서 빼앗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처음 태어났을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엄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탄생부터가 앞으로의 그 인생이 어떠할지 짐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곱은 계속 살아오면서 형 에서의 것을 속여 빼앗아 왔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장자의 명분과 축복이 바로 그러한 예의라 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형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에 대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원했으면 형의 것을 빼앗으면서까지 가지려 했을까라며 그 진심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사기꾼이 맞죠. 사기꾼이 맞는 그 야곱의 입장에서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런 야곱의 모습을, 그 성격을 좋게 보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도망자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명분과 축복을 모두 다 빼앗고 자기 것으로 가져갔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분노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있는 힘껏 형에게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지친 몸을 쉬기 위하여 어느 들판에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 바로 그곳이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은 잠자는 중에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큰 계단이 자신을 향해 내려오고 수많은 천사들이 그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위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내용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너도 그 복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땅을 물려받아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이 확정적인 복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뜻으로서 제단을 쌓고 아까 말했던 베델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비록 야곱은 도망자이고 갈 곳 없는 몸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의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야곱의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의 인생의 반전이라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힘과 꾀를 가지고 자기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갖고 싶은 것은 다 빼앗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그 뒤로부터 그의 인생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세 번째, 유부남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제안대로 리브가의 오빠 라반 삼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음에 쏙 드는 여자를 만나게 되죠. 바로 그 여자가 라헬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헬에게는 레아라고 하는 언니가 하나 있었습니다. 야곱의 눈에는 레아보다는 라헬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 삼촌에게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라반은 승낙하였죠. 만약 네가 우리 집에서 7년간 열심히 일하면 내가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에 7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날 신혼 첫날 밤을 맞이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침에 그 침상에 누운 여자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화가 크게 났죠. 삼촌이 자신을 속여서 신부를 바꿔치기 했으니 말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말하길 우리 동네는 첫째부터 시집을 보낸다. 만약 내가 7년만 더 일한다면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결국 라헬을 위하여서 야곱은 7년을 더 일하게 되고 그토록 원하던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그 두 아내로부터 많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에게 놓인 현실을
되짚어볼 때가 된 것입니다.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리고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정작 자신에게는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라반에게 야곱은 간청하는 겁니다. 재산을 좀 나누어 달라고 말입니다. 라반은 또 야곱에게 7년간 열심히 일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재산을 나눠주겠다. 야곱은 그 말을 믿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을 채우고 재산을 분할하려고 하는데 야곱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구두쇠 라반은 자신의 재산을 순순히 나눠줄 것 같지가 않다. 이런저런 고민이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야곱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라반에게 짐승 가운데에서 아롱진 것, 검은 것을 달라고 해라. 그런 특이한 짐승들은 그의 가운데 없을 것이니 아마도 순순히 나누어 줄 것이다. 내가 만약 짐승들을 잘 교배하면 아롱지고 검은 짐승들의 그 수요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결국 이렇게 해서 야곱은 많은 짐승들을 자기 몫으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가산들을 챙겨 자식들과 그리고 아내와 함께 라반의 집을 떠나며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야곱이 유부남이 되어서 살아왔던 그 인생 이막은 돌이켜볼 때 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혼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고 재산 분할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야 할 길, 기업을 정하는 것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야곱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신은 그저 그 길을 순종하며 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야곱도 완전한 변화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형 에서와의 원한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기도자 야곱입니다. 야곱은 가족과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마음이 무겁습니다. 형 에서가 지금도 나를 죽이려 하면 어떻게 하지? 불안한 마음에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의 가족과 하인과 짐승들을 앞서 보내고 자신은 홀로 근심한 채 들에 다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어떤 천사가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야곱도 그 싸움에 응정하며 천사와 씨름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그 천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기진맥진하였고 그는 드러누운 채 유유히 가고 있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천사를 순순히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그가 태어났듯이 이번에도 천사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는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천사의 발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말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결코 이 발을 놓지 않겠다. 그러자 천사는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말하길 이제부터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뜻이죠. 야곱의 이름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로 개명시킨 것은 앞으로 야곱이 이 사건을 영원토록 기록하기 위하여서 하신 목적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사실 앞으로의 야곱의 인생을 재규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야곱은 끊임없이 실패해 왔습니다. 형 에서의 몫을 훔친 것.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자기 힘과 노력으로 쟁취하고 얻어내서 그 인생에 그리고 에서의 인생에 그리고 이삭의 인생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
내가 만약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된다. 그것은 나의 인생을 괴롭게 할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때 일을 계기로 야곱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을 보는 태도와 자세도 달라지게 됩니다. 겸손해지고 공손해집니다. 실제로 야곱은 에서를 다시 만났을 때 자신을 지극히 낮은 자세로 낮췄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교만하거나 고집을 부렸다면 그는 마치 자신을 선민으로 여기며 아무 잘못 없다, 뻗대어서 형을 영접하게 되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에서는 가차없이 야곱에게 모든 공격과 그리고 그를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환상을 보고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냈기에 그는 에서에 대해서도 담대하고 차분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야곱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자기 자신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변화받은 백성의 너무나도 당연한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이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는 외적인 변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변화입니다. 그 영적 변화는 결코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지 않는 참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이 변화받고 나서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허울뿐인 장식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고백하면서 제단을 쌓고 전심으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증거로 인해서 야곱의 삶은 크게 바뀝니다. 그 어떠한 삶의 고난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 삶을 주님께 전부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은 변화 받으셨습니까? 나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그 믿음을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진정한 삶의 변화를 나타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참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가고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참 변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